8장, 9장, 10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환상이 보였었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성벽을 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기 때문에 성벽을 칠 수가 없다. 그렇게 성벽을 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돌로 치지 말아라. 내가 직접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치신다는 것을 8장, 9장, 10장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벽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혼자 치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벽을 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녀 노인들이 다 모여들고 어린 아이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웃음소리가 있게 하고 떠드는 소리가 있게 하고 다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8장, 9장, 10장.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이루어질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갑자기 10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10장에 멸망하는 얘기라고 오늘 11장, 1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등장하니까 제가 옛날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석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고민했었는데 10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멸망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했는데 뭔 멸망을 또 얘기하나,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에 멸망당했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오늘 이제 11장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12장에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서는, 앞에 8장, 9장,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지 또 한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8장, 9장, 10장에서 있지도 않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11장에서 갑자기 또 멸망시키면서 다시 12장, 13장이 넘어가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 반복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했으나 또 내가 붙들어준다. 다시 멸망해도 붙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12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경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경고라는 말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경고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경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라는 단어는 빼는 게 좋고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어제 저희 이제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야곱의 유언인데 야곱의 유언을 4번을 했어요. 4주 동안 했어요. 야곱의 유언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죠. 자기 아들한테 하는 유언인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할 때 시몬과 레위한테 유언한 것도 얘기했고, 유다에게 유언한 거, 그다음에 요셉에게 유언한 거, 그다음에 어제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한 걸 얘기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야곱이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된다,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뭔 말을 한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한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하기 전에 이삭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유언해 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했어요. 너는 이런 복을 가져라, 이런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보니까 농사꾼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농약도 뿌리고 뭐 비료도 하고 뭐 하우스도 치고 뭐 별짓 다 하지만
옛날에는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고 하우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다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박이 내리지 않아야 되고 비가 제때 와야 되고 병충해가 오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을 이삭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농사 지으면서 농사꾼으로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해 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비를 시와 때에 맞게끔 내려주셔야지 농사가 제대로 되는 거고 땅이 기름져야지 제대로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맺으니까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다. 요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루스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전능자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이 백성을 많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환난, 어려움, 근심, 걱정을 다 겪으면서 147세를 살았는데 147세를 살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 나를 만나주셨냐면 내가 17살 정도에 만나주셔서 130년 동안에 내가 살았는데 그 많은 과정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루스에 찾아오셔서 베델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 그 복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항상 소개할 때 뭘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유언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먼저 소개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는요 항상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목사님은 누구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목사님을 설명하고 교인들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그러죠. 다른 것들을 별로 설명하지 않죠.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신다 그럴 때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냐? 컨셉이 똑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컨셉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오늘 또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랬죠? 그럼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부터 설명한다고요. 1절 다시 봐봐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느냐 이스라엘을 세우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어떤 하나님 생각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마지막하고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을 부어서 생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어디라고요? 천지창조라고요. 천지창조. 근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그때가 아니라 멸망하고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싶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못 지었어요. 좌절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성전 언제 지어?
겨우 이제 성전 지대 놓고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성전을 짓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예루살렘을 만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성전조차도 짓기가 너무나도 힘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을 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 사람 안에 심령을 넣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거는 진짜 없어요. 우리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실 때, 하늘을 만드실 때 사람이 뭐 했죠? 나지도 않았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요, 역시 사람은 나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심령을 넣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넣을 때도 사람이 한 거는 없죠.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예요. 싹 다 폐허예요. 성이 무너져가지고 돌들이 완전히 그 주위에 가득하고요.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있죠. 그 성전 그나마 와가지고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방해만 해도 그걸 못 짓고 있었다고요. 지금 성전을 지대는 놨지만 예루살렘 성이 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성전만 겨우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어요.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성전은 짓는데 성벽은 누가 쌓아요? 느헤미야가 쌓는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얼마 있다가요? 40-50년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는데, 그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하고 혼자서 자기 사원하고서 자기가 나귀를 타고 쭉 돌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았더니 가는데 잡초들이 많고 돌이 막 무너져가지고 길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서 성문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느헤미야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0-50년 후에 왔을 때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구원한다, 예루살렘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했어요. 야, 괜찮아, 내가 다 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다 했어. 하늘도 만들었어, 땅도 만들었어, 사람 안에 심령도 넣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내가 다 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만들 거야. 은혜로 만들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딱 마음속에 정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뭘 내려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문 열고 막 쏟아 부어요?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막 성령 천사들 데려다가 지어요? 사람이 짓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한대요. 내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벽돌을 지을 때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이 이렇게 하나 둘 쌓이잖아요. 제가 있었던 안양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팔고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200m 떨어져 있나?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팔고 거기다 종교부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 무너뜨린대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내가 거기서 7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가봐도 교회가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출신 제 제자들 중에 거기 출신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교회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나도 들었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뭘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가면은 그런 교회가 없어졌네요. 야, 그렇지, 나도 거기에 추억이 다 있다 그랬더니 걔는 뭐라 한술 더 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때인데 유치원 때인데 그때 교회 짓는다고 제가 벽돌 헌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기가 벽돌 헌금해서 그 어린 나이에 벽돌 한 장 헌금해서 지은 거래요. 자기의 벽돌이 거기 들어있대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대요. 아프대요. 여러분,
뭘 하나를 해도 그때 초등학교 아이가 벽돌헌금 한다는 것을 생각이 나요? 부모가 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 누가 지어요? 성도들이 다 짓죠. 성도들이 어떻게 지어요? 헌금해서 짓는 거예요. 그 헌금이 그냥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감동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를 때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갈라질 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딱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건 모세는 딱 한 가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그거 하나지. 그 믿음 가지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아니에요? 누가 갈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떠들어도 안 돼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 한다 그러냐면 내가 한다 그래요. 내가. 천지를 내가 짓고 사람의 심령에 내가 혼을 집어넣고 너희들의 사는 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한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창 가지고 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돌게 하셨어요. 돌게 하셨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 때 7일 동안을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 하세요. 예루살렘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뒤쪽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앞쪽이 중요하다고요. 몇 절이 중요하다고요? 1절이 중요하다고요. 많은 말을 해도 편지 중에서도요 앞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언을 해도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앞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뭐가 중요해요? 천지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자, 1절 다시 봐봐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도대체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보세요. 예루살렘을 뭘로 만들어 준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요. 자,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들 수도 없으려니와 드는 사람들은 들다가 잘못하면 다쳐요. 발이 상하는 거예요. 발이 다 깨져요. 조금 들다가 그거 놓쳐가지고 발 다 깨진다고요. 예루살렘을 누가 손을 못 대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손을 못 대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어느 누가 감히 예루살렘을 손을 대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해요. 너 여기 그만 있어. 그러고서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어요. 왜요? 무거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먼지와 같았어. 먼지. 그 인생이 먼지의 인생이에요. 불면 날아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냥 조금만 뭐 사람만 지나가도 날아가는 먼지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무슨 인생으로 바꾼다고요? 무거운 돌의 인생으로. 사람들이 들었다가는 발을 다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꾼다.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된다. 이제는 바람 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4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들,
다른 나라 말들,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 말 타고 쳐들어왔는데 그 말을 쳐가지고서 놀라게, 말이 앞발 들고 막 휘잉거리면서 막 놀라죠. 거기 탄 사람들은요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신대. 이제부터는 내가 돌볼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돌본다. 자, 5절 볼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뭐라고 이르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자,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누가 얘기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우리 민족이 힘을 얻었네. 근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누가 얘기해요? 자기 민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우두머리들이. 다른 민족은 쳐들어오지도 못해. 왔다가 다 죽어. 그냥 다리가 다 상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유다 민족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네.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얘를 보살펴 주시네. 딱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느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도 느껴요. 보세요. 옛날에 왜 망했을까요? 옛날에 망했던 거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하다 망했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됐다고 고백하죠.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살아남는 민족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냐면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일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서야 돼요. 보세요. 교회마다 목사들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중요해요. 왜요?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격이 팍팍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가정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 엄마가 살아있든 아빠가 살아있든 두 분 살아있으면 너무나도 좋고요. 그 부모들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일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망해요. 옛날에 다 망했잖아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아요? 다윗 같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유다 백성들이 알아요?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다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한테 어떻게 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같이 변한대.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의 족속은 누구 같아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대요. 이거는 더 말이 안 되죠. 무슨 하나님 같아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변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변하고 그들은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한 족속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한 것이 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때,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면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다윗의 가정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귀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들이나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을 들을 때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 압니다. 이게 지금 폐허가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까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사람에게 심령을 주었다. 내가 보호할 거다. 내가 인도할 거다. 예루살렘은 이제는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 거다. 약한 자는 다윗과 같이 되게 만들어 줄 거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가정 혹은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가정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약한 가정이 다윗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그런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머금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루 종일 이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